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또 그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이런 인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서신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는데요. 본서신서가 우리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신앙생활의 중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가르침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결혼에 관한 문제와 우상에 드려진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해 다루었고,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21세기의 우리 현대 믿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과 2000년 전에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때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면서 드리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부터 그 교회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10장 끝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이것은 곧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 곧 그들을 이익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앞으로의 문제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예배와 교회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발전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창조적 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영적 질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영적 질서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중에 남녀가 머리를 가려 하느냐, 가릴 필요가 없냐,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해석이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배경과 목적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는 예배 중에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그리고 그 근동 지방의 풍습으로는 여자들은 예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머리에 긴 베일이나 너울을 쓰고 다니는 것이 여자의 정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쓰지 않는 여인은 몸을 파는 매춘부 여러분들 아시죠? 매춘부밖에 없었고 정숙하고 존경을 받는 여인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공중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사회의 통상적인 그러한 관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이고 이 티네이저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려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죠?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이든 새파랗게 물들이든 it doesn't really matter. 근데 문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엄숙하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 없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질서를 오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몇 가지 이제 근거를 통해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거나 베일로 머리를 가리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머리에 무엇을 써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때문입니다.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기에 머리라는 단어에 담긴 권이라는 그 의미 외에 출처나 기원이라는 뜻을 더하여 이를 해석하여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남자 또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 기사에 근거해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지적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와 권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창조 원리를 통해서 논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서 공중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는 관습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질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이 관계는 완전한 순종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영적 질서는 연합, 유니온에 의한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그 관계성은 교회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된 그 영적 질서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을 둘째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근본 원인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신 건데 그 관계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째 질서로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혼 사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성과 같이 취급하여서 즉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속이 남편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지상의 다른 관계들처럼 주인과 종의 차이와 사도 바울이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들어서 많이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어요. 이러한 주인과 종의 차이에 그러한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의 섭리 아래서도 여자의 복종의 위치는 지속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이러한 질서는 존재 자체의 우열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녀 관계는 지금도 존속하나 두 개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관계 마지막 셋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된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중보자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의 사람,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또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이 그 세 질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질서 중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를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인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진리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7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려하는 그 두 번째 근거를 창조 기사에서 가져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창세기를 인용한 이 말씀도 현대 남녀 평등 사회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본래 영광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만들어진 존재, 곧 피조물로서 만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과 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음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우리 남자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여러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연에 대한 사람의 주권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절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는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를 존귀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구절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지위를 소유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존재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가 머리에 순종의 표시인 베일이나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당시의 습관대로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할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베일이나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절과 순결 그리고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남자를 존귀케 하며 또한 자신을 성별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바울은 여자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자가 남자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말씀으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과 9절은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남성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많이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순서를 인정하는 말로서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논증에 대한 근거로서 여자의 기원을 말합니다. 여자의 기원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곧 아담의 갈비뼈를 통한 여자의 창조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사고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100% 다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므로 자신의 순결과 사랑의 복종을 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그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이 말씀들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성이나 여자에 대한 남성 우위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혼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주권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남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험악하기 시작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와가 있어야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생육 번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순종을 통한 협력의 관계에 있을 때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종속적인 어떤 상하 관계에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인 의미에서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의해서 보충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씀이 난해한 구절인데요. 함께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논의의 근거로 천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at is why a woman ought to have a veil on her head because of the angels. 이게 Revised Standard Version의 번역입니다. That is why a woman ought to have a veil on her head because of the angels. 이 10절 말씀은 사실 해석도 어렵지만 해석에 따라 여러 관점이 나타납니다. 우선 여기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참석할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이 예배에 함께한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 믿음을 그 속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창조 때에 함께 일하였으며 죄인들의 회개와 개종을 기뻐하며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섬겨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도우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죠.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혹은 천사들로 인하여 because of the angels, 헬라 말로는 diarus angelus라는 이 말의 해석이 무척 다양합니다. 첫째는 이 천사들을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가 보낸 타락한 천사, bad angels로 스파이로 생각하는 해석이 있고, 둘째 해석은 천사들로 말미암아를 천사들로 인하여 이 천사를 교회의 예언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천사를 가장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클레멘트라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초대교회부의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를 악한 천사로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배 때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를 보고 색욕을 일으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토틀리안의 해석인데 이 토틀리안은 기독교의 교부이자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로 초기 기독교 신학자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를 선한 천사로 해석해서 예배 시 함께 참석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해석들 가운데 가장 적당한 것은 여러분도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선한 천사가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본 구절은 선한 천사들이 예배를 지켜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종들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렇죠? 그러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네 번째 그 의미가 그 비하인드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숙한 모습으로 베일을 가리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표현은 예배 의식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 언급된 것은 세 존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세 존재예요. 그렇죠? 이 최후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징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바울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는 엄숙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천사들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증인으로서 보는 당시 유대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중에 함께하는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예배 시에 머리를 가림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 특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여자는 그 머리에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전통적인 해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보통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 가리개를 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That is why a woman ought to have a veil on her head. Because of the angels. 이러한 이유로 여자는 그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그렇죠? 그리고 그 권세는 여자의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권세를 남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 이 말씀을 오늘 꼭 가슴 가운데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소 논쟁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지나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를 소유한 자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자유하다면서 영적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천사들과 교회의 관습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자유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셨습니다.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품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한 가장 험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쫓아 때로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있는 자유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다시금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높이며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자유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